인내해요. 왜요? 최종 결정권자가 승인을 안 해. 죄송하지만 뭐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런 것도 안 해주고. 빨리 해줘야죠. 아니 근데 하나님이 결제를 안 하시면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인내예요. 그러니까 시련에 대해서 믿음으로 인내해라. 이게 첫 번째 교훈이고요. 두 번째는, 자, 좋아요. 시련이 왔을 때 믿음으로 인내하려고 하는데 그냥 인내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최종 결정권자니까 하나님 결정이 떨어질 때까지 시련에 대해서 내가 막 화내거나 분노하지 말고 인내하자. 근데 인내하려고 보니까 뭐 하래요? 지혜를 구하래요. 인내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끝까지 마지막까지 인내하기 위해서 뭘 구해라?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느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해라. 그러면 그 지혜는 뭐 하기 위한 지혜예요? 인내하기 위한 지혜예요. 믿음으로 인내해야 되는데 뭐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반적으로 말하면 너희 중에 지혜가 필요한 자가 있느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해라. 일반론으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지만 야고보서에서 지혜는 왜 필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인내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제가 뭐냐면 부한 자와 가난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부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근데 여러분, 야고보서에 가난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기보다는 무슨 표현을 쓰냐면 낮은 자,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부한 자와 가난한 자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부한 자의 삶과 가난한 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주제가 뭐냐면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욕심에 이끌리지 마라.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이 되기 쉬운 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다. 그러니 욕심에 이끌리지 말고, 욕심에 이끌리면 세상에 미혹된다는 거예요. 그럼 욕심에 이끌려 세상에 미혹되어지면 뭐 하지 못하겠어요? 앞에서 말한 믿음의 인내를 하지 못하겠죠. 그럼 이거는 뭐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것과 같다는, 계속 연결되어지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한 자와 가난한 자가 어떻게 이게 연결이 되는지를 이따가 보시면 돼요. 다섯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말을 막 하지 말고 잘 들어라. 그래서 너의 혀를 잘 통제해야 된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말해야 될지 내 혀를 잘 통제하되, 말하는 것보다 뭐를 속히 해라? 듣는 것을 속히 해라. 말하기보다는 듣는 것을 잘하고 듣는 것을 속히 하고, 뭐 하지 말아라? 쉽게 분노하지 말아라. 특별히 말에 있어서 무슨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화내는 말, 분노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 들으라는 거죠. 그게 19절부터 20절까지 나와 있는 주제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면 그렇구나, 그런 내용이구나, 그냥 분명하게, 웬만하면 분명하게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주제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게 중요해요. 왜? 뭘 얘기했으니까? 듣는 거 얘기했잖아요. 앞에서 듣는 걸 잘하고 분노하지 말아라 그랬으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게 중요해요. 근데 듣기만 하지 말고 뭐 해라? 행동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자, 이게 6가지 주제예요. 1장에 이렇게 아주 짧게 2절 혹은 서너 절로 짧게 1장을 6가지의 주제로 딱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6번째 주제가 뭐냐?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근데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의 관심은 말씀을 잘 듣고 믿어서 행하는 것이 뭐에 관심이 있었냐면, 행함이 여러 가지죠. 믿음으로 행하는 거 여러 가지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구제하는 것, 선교하는 것, 여러 가지 행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야고보는 특별히 어떤 행함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느냐?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에 대한 행함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렇게 질문한다고 해보세요. 아니 그럼 야고보 선생님,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라는 건데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야고보는 뭐라고 대답했나고요? 내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고 잘 돌봐라. 이게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2장 전체는 무슨 얘기냐? 그 얘기예요. 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크게 두 가지로 주제를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가난한 자와 부한 자를 차별하지 마라. 그럼 이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과 부한 사람들은 뭐로 구별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날의 가난한 사람과 부한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은 뭘까요? 쉽게 구별됩니까? 안 됩니까? 요새 저 사람은 딱 보면 부자다, 저 사람은 딱 보면 가난하다 구별이 돼요? 안 됩니다. 엄청 좋은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데 다 빚이고 그래도 한 30년, 20년 전만 해도 차로 구분을 했어요. 그렇죠? 무슨 차를 타고 다니나 보면 저 사람 돈 좀 있구나. 그걸 구분해. 요새는 구분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막말로 나 다 타고 다니니까 구분이 안 됩니다. 차로서는 누가 구분이 안 돼요. 제가 예전에 서산 살 때 서산에 졸부들이 많아요. 서산이 진짜 대한민국에 둘째가 나면 서러운 깡촌 중에 깡촌이었더니 서산? 송명선 선생 아시죠? 서산 광천 완전 진짜 뭐 전국적으로 막 오지 중에 오지. 근데 80년대 말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대산이 개발이 됩니다. 대산 화학단지가 개발이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삼성이 삼성종합화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엄청나게 공장을 지었어요. 그래서 현대우주항공이라는 회사 와가지고요, 대산 그냥 바닷가예요. 바닷가 한 평에 진짜 100원도 안 가는 땅, 그걸 대기업에 와가지고요, 아저씨 이거 1,000원 줄게 팔어. 근데 얼마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얼마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내 땅은 한 1,000평인데 저 바닷가도 내 땅이요? 한 10,000평 보상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무슨 일이 있었느냐, 90년대 초반에 한참 그때 잘 나갔던 차가 각그랜저입니다. 각그랜저. 그랜저인데 각진 그랜저 있죠? 그랜저를 타고 확 가가지고 어디 도착하느냐, 논에 도착해요. 그래가지고 트렁크에서 삽을 꺼냅니다. 그래가지고 논에 물기를 막 내요. 그리고 트렁크 멋지게 딱 열고 삽 딱 싣고 운전하거든요.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옛날에는 그래도 딱 보면 저 사람 돈 좀 있네, 차로 구분했어요. 요새는 웬만하면 구분이 안 됩니다. 정말 돈이 없어 보일 것 같은데 몇십억대 자산가, 정말 막 머리도 번쩍번쩍하고 좋은 옷도 입고 그랬는데 빚만 수천만 원,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대부분 구분이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뭐로 구분됐을까요? 옷이에요. 옷.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해도 그 이전의 사회도 그렇지만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었어요. 우리 조선시대도 그랬잖아요. 양반이 입는 옷, 양인이 입는 옷, 상인이 입는 옷. 그래서 상인들은 딱 옷장만 보도 저서 장사하는 사람이구나. 양반은 갓 쓰고 딱, 양반들끼리도 다 계급이 있죠. 그래서 뭐 갓을 어떻게 쓰고 뭐 여기 색깔이 뭐 다 옷이 신분이었다고요. 옷이 신분.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해도, 이 당시에도 그런 게 잔재해 있기 때문에 딱 옷을 보면 저 사람은 부한 사람, 저 사람은 가난한 사람. 자, 그래서 이 2장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 딱 보면 저 사람은 부자겠구나, 딱 보면 저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겠구나. 그래서 뭐가 일어나면 차별이 일어나요. 오늘날의 교회로 보면 딱 누가 왔는데 옷 입은 게 부자예요. 그러면 안내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아유, 어서 오십시오. 아유, 어서 오십시오. 어떻게 예배 드리러 오셨습니까? 아유, 자리가 가만있어 봐. 아유, 좋은 자리가 누가 앉았네. 권사님 나와봐. 손님 오셨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안내 서고 있는데 뭐 빵꾸도 나고 구멍도 나고 누가 봐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왔어요. 어떻게 오셨대요? 왜 왔대요? 예배 드려 왔는데요.
자리가 있을라나? 여기 앉으시오. 딱 차별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야고보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가 되는데 그 행함이 뭐냐? 야고보서의 관심이에요. 성경 전체의 관심이지만 특별히 야고보는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차별하지 마라. 어떤 차별? 부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지 마라. 오늘날에는 그게 참 감사한 거예요. 구별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된다니까요. 뭐 키로 구분이 됩니까? 무슨 차 타고 오는 거로 구분이 됩니까? 요새는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와도 자기 거 맞아? 렌트 아니야? 뭐 이렇게 되는 세상이니까 구분이 안 돼요. 그죠? 그러나 어쨌든 오늘날에도 뭐의 요소는 남아있어요? 차별의 요소는 남았어요. 근데 야고보는 뭐의 차별이냐? 경제적인 것에 관한 차별을 하지 마라. 그게 곧 뭐다? 믿음으로 행하는 거다. 그러니까 믿음의 행함에 차별하지 않는 게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 소극적인 것이라면 적극적으로는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들을 향하여 긍휼을 베풀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믿음의 행위다. 그러니까 공의 2장은 뭐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적 약자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갖느냐가 그 사람의 뭐다? 믿음이다. 그 사람의 믿음은 뭐로 판단되느냐? 가난한 자와 부한 자를 차별하지 않는 것과 가난한 자들과 약자들을 볼 때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야고보는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가지 주제 중에 6번째 주제가 말씀을 믿기만 하지 말고 행하기도 해야 된다. 요거를 2장에서 이렇게 확장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럼 요게 이제 한 몸입니다. 얘가 이렇게 설명을 전제를 했다면 얘가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믿고 행하는 것인데 행함은 이런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씩 짝이 됩니다. 짝이. 자, 3장 1절부터 12절까지가 뭐냐면 말을 제어해라. 혀를 제어해라.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 그러니 너의 혀를 제어하고 통제해라 라고 하는 말이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럼 요 말은 위에 5가지 주제 중에 뭐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5번하고 연결되죠? 예? 아시겠죠? 듣기를 잘하고 분노하지 말아라. 잘 듣고 말을 제어해야 되는데 말로 화내지 말고 승질내지 마라. 그렇게 얘기해 놓고 설명을 해요. 말을 제어하는 것이 이런 것이 돼야 돼 하고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가 3장 13절부터 4장 12절까지는 뭐냐면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해야 된다. 그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해야 세상의 욕심으로부터 이끌려 가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온갖 좋은 것을 구해라. 그것이 있어야만 욕심에 이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에 끌려가지 않을 수 있다.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요거 몇 번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4번하고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세상이라는 것은 어떤 세상이다?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이다. 그러려면 거기에 이끌려 살지 않으려면 뭐가 필요하다? 위로부터 오는 온갖 좋은 것들, 하늘로부터 오는 온갖 좋은 은사도와 하늘로부터 온갖 좋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끌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4번하고 여기하고 또 연결되죠. 자, 그 다음에 4장 13절부터 5장 6절까지는 뭐에 관한 얘기냐면요, 부한 자는 자기 부를 자랑하지 말고 낮은 자는 그러니까 부한 자는 헛된 것을 자랑하지 마라. 그러니까 부한 자는 마치 자기의 부가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의 부는 마치 뭐와 같다? 안개와 같다. 오히려 자기의 부로 인하여
마지막에 자기가 당할 심판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래서 부한 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럼 이거 몇 번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3번에 부한 자와 가난한 자와 연결이 되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5장 7절에서 11절까지는 시험에 대해서 인내하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시험과 여러 가지 시험에 대해서 오면 그걸 인내하십시오. 그럼 이건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1번하고 연결되어 있죠. 여러분들 주변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환난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5장 12절에서 20절까지 주제예요. 그럼 이건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 2번에서는 믿음을, 시련이 왔을 때 믿음으로 인내하기 위해서 뭘 구하래요? 지혜를 구하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구하고 기도해라 라고 하는 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제가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A고, 이게 B고, 이게 C고, 이게 D고, 이게 E고, 이게 F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1번이고 2번이고 3번이고 4번이고 5번이에요. 자, 요거를 가운데로 둘게요. 이거를 여기 2장이 있습니다. 2장을 설명하는 게 F죠. 요 F 6번째 주제가 요걸 설명한다고 그랬으니까 요게 하나잖아요. 그렇죠? 요거를 말하고 설명하는 거니까. 그죠? 말하고 설명하고 한 덩어리예요. 자, 2번, 영어로 2번, 듣기를 잘하고 분노하지 말라는 게 뭐하고 연결되어 있다고요? 1번하고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2번은 1번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짝이에요. 그렇죠? 자, 여기 D번은요? 몇 번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2번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짝이에요. 자, 여기 C번, 부한 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는 몇 번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3번.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여기 2번, B번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5번하고 연결되어 있죠. 그 다음에 A는 4번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를 제가 의도적으로 바꿔볼게요. 그냥 A, B를 하나로 묶고요. 5번하고 4번하고 하나로 묶었어요. 나누지 않고. 그러니까 이걸 하나로 묶으면 어떻게 돼요? 시련이 왔을 때 믿음으로 인내해야 되는데 그냥 인내하지 말고 뭐 해라?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자, 요거를 두 개로 묶어보면 어떻게 돼요? 시험이 왔을 때 인내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인내해야 되는데, 인내하는 것을 앞에는 뭐 하라고 했어요? 시련이 왔을 때 믿음으로 인내하기 위해서 뭘 구해라?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뒤에는 뭐냐면 똑같이 시험이 왔을 때 믿음으로 인내하는데 하늘로부터 인내하기 위해서 지혜만 구하지 말고 눈을 한번 딱 돌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도 시험 당하고 나도 환난을 당하는데 내 옆에 나와 똑같이 혹은 나보다 더 시험 당하고 환난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같아요. 여기도 지혜를 구하는 거고 여기도 국리를 구하는 건데, 자, 여기는 자기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 여기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하나로 묶어보자고요. 여기도 시련이 오고 시련이 왔을 때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내가 인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거고, 저기는 시험이 오고 인내하는데 잠깐 눈을 돌려보니까 나 혼자 시련 당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사람도 똑같이 환난을 당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고 나만 살면 돼 하고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라고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라. 그럼 무슨 기도하시겠어요? 저 사람들 위해서 무슨 기도하실래요? 그렇죠. 나도 시험 당하고 시험 중에 인내하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시험 가운데 인내하고 있는데, 인내하려면 지혜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 나랑 똑같이 시험 당하고 환난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넌 네가 알아서 해. 나는 나 살기도 바빠. 그게 아니라 나하고 똑같이 시험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이고 나도 불쌍하지만 너도 불쌍하다. 근데 너는 너고 나는 나니까 각자 도생하자가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뭘 기도하겠어요? 저 사람에게도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도록 저 사람에게도 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A, B를 묻고 4번, 5번을 묻고도 무방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나눠놨는데, 그럼 이걸 다시 한번 해보면, 자, A, B가 4번, 5번하고 묶이죠. 그럼 보세요. 제가 이걸 뭐라고 했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A, B, C, D, C, B, A. 이걸 무슨 구조라고 했죠? 우리말로는, 한문으로는 수미 쌍관. 머리하고 꼬리하고 서로 관련이 있다. 수미 쌍관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그냥 성경적 용어는 카이아즘이라고 그래요. 카이아즘. A, A-, B, B-, C, C-, D 가운데. 보통 히브리 사람들이 성경을 이야기할 때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나 학교 갔다 왔다. 갔는데 친구들 많대. 근데 이뻐진 애가 하나 있더라고. 근데 그 학교 친구들이 제법 많이 모였어. 근데 그 학교는, 내가 다니는 학교는 어느 학교야? 자, 제가 이렇게 말했다면 처음에 뭘 얘기했어요? 학교 얘기했죠. 두 번째는 친구 얘기했죠. 세 번째는 예뻐진 한 학생을 얘기했죠. 그 다음에 뭐 얘기했어요? 친구들 얘기했죠. 친구들이 몇 명 모였다. 많이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 얘기했어요? 내 학교가 어디다 얘기했죠. 처음에 얘기한 학교와 마지막에 얘기한 학교가 연결되죠. 두 번째 얘기한 친구와 끝에서 두 번째 얘기한 친구가 서로 연결되죠. 가운데 어떤 예뻐진 학생 하나가 있더라 하고 가운데가 얘가 있어요. 우리는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 학교 갔다 왔어. 친구들이 많대. 근데 거기 예뻐진 학생 하나가 있대? 그럼 끝이에요. 내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학교 갔는데 친구들이 많은데 그 중에 예뻐진 학생 하나가 있다. 그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학교 갔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친구가 많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뻐진 한 학생이 눈에 들어왔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얘기하고 싶은 걸 보통 앞에다 두거나 맨 마지막에 두거나, 그래서 맨 앞에다 두면 그걸 두괄식이라고 하고, 맨 뒤에다 두면 결론이 끝에 나오면 미괄식이라고 하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특이하게 이런 구조로 쓴다고요. 이렇게 연결시켜놓고 이렇게 연결을 가운데를 놓고. 그러면 보통은 진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요거예요. 요거. 가운데 있는 거. 짝 없이 혼자 있는 게 진짜 얘기하고 싶은 내용인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야고보서가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자, 얘랑 얘가 서로 짱이라고 그랬죠. 네? 요게 믿음으로 인내하는데 지혜를 구해라. 믿음으로 인내하는데 똑같이 환난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도 지혜를 구해라. 두 번째가 부한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게고, 부한자는 헛된 걸 자랑하지 마라. 세 번째가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지 마라. 욕심에 이끌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해라. 듣기를 잘하고 분노하지 마라. 말을 잘 제어하라. 이게 서로 쌍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가운데 연결되지 않고 홀로 떨어져 있는 얘기가 뭐예요? 요거 F예요. F.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진짜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뭐겠어요? 요거예요. 여섯 번째. 말씀을
듣고 믿기만 하지 말고 뭐 하는 자가 되라? 행하는 자가 되라. 이게 야고보서가 말하고 싶은 진짜 핵심이에요. 진짜.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얘기했는데, 진짜 얘기하고 싶은 한 가지 뭐냐? 요거예요? 그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니 그러면 말씀을 믿고 듣고 믿은 다음에 행하는 게 도대체 뭔데? 그랬을 때 두 가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지 마라. 너희가 진짜 믿음이 있다면 부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한다면 네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두 번째는 긍휼히 여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건 네 믿음은 죽은 거다. 이게 야고보서가 진짜 얘기하고 싶은 얘기로 볼 수 있다. 구조 안에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6가지의 주제가 있고, 6가지의 주제는 사실 뭐하고 관련되어 있냐? 요것과 관련되어 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연결을 시켜볼게요. 말씀을 믿고 들었어요.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싶어요. 근데 그 행하는 게 뭐냐? 부한 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가난한 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고 싶어요. 왜 못해요? 왜 못할까요? 야고보서에 의하면 왜 못해요? 첫째, 제일 중요한 이유는 뭐겠어요? 여기서 하나 골라보세요. 요대로 살아야 되는데 요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이유를 이 5가지 중에 골라보시라고요. 제일 중요한 거 보겠어요. 저기 이제, 예? 그렇죠. 욕심에 이끌리는 거예요. 세상은 뭐에 이끌려 살아간다? 욕심에 이끌려서 세상에 미혹돼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거기에 미혹되면 내가 아무리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행하는 게 뭐냐면 차별하고 싶지도 않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서 살고 싶어요.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율법에도 가르침이에요.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난한 자들을 반드시 돌봐라.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율법이 뭡니까?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율법의 규정, 그게 뭐예요? 저를 똑바로 쳐다보면 답이 나옵니까? 하나님? 예? 가난한 자들을 돌봐야 되는 율법 규정, 반드시 행해야 되는 율법 규정, 가장 중요한 율법이 뭐예요? 아니, 권사님 아는 거예요. 권사님 아는 거고 권사님 열심히 하는 거고. 11조예요. 구약의 율법의 11조의 정신은 철저하게 가난한 사람들을 가난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 겁니다. 11조에 보면 그 11조가 누구를 위해서 쓰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땅을 분배받지 못한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을 위해서. 두 번째는 고아와 혼자 된 여인을 위해서. 세 번째는 나그네를 위해서 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1조의 사용처가, 우선적 사용처가 뭐냐면 땅을 분배받지 않은 레위인과 제사장, 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너는 기본적으로 구제 대상이야. 왜? 땅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으로 구제 대상으로 정해놓은 게 누구냐면 레위 지파와 제사장이에요. 기본적으로 뭐가 없기 때문에? 땅이 없기 때문에. 자, 땅은 있으나 전쟁 고아가 됐어요. 부모가 없어요. 남편이 없어요. 그럼 약자예요. 그 누가 돌봐줘요? 공동체의 11조로 그들을 돌봐주는 거예요. 자, 나그네가 있습니다. 나그네 뭐가 없는 사람이에요? 땅이 없는 사람이에요. 집도 없는 사람이에요. 땅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지나가십시오. 살다 가십시오. 그게 아니라 머무는 동안 그들을 굶겨 죽으면 안 돼요. 그들이 굶기면 안 돼요. 그래서 11조의 아주 기본적 원칙은 가난한 자들을 공동체 안에 계속해서 생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거 못지않게 또 하나 중요한 게 뭐죠? 율법에 11조만큼이나 가난한 자들이 그냥 가난한 채로 두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례, 아니 율법. 하나님이 이거 지켜라 하고 딱 말씀하신 거.
몇 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거 있잖아요. 희년. 희년이 뭐예요? 6년 동안은 땅에 농사를 짓고 종이 된 사람이 있잖아요. 안식년이 되면 어떻게 해요? 6년이 지나고 나서 7년째가 되면, 그러니까 권사님이 저한테 돈을 빌렸는데 못 갚아요. 못 갚으니까 어떻게 갚아요? 종이 되는 거예요. 저희 집에 종이 돼서 우리 집에 빚진 것만큼 일해라. 사회적 불균형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의 그 구약의 공동체는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라면 다 똑같이 분배가 되니까 똑같이 잘 살아야 돼요. 근데 왜 종이 생기겠어요? 왜 가난한 자, 부한 자가 생기겠어요? 공산주의 사회가 아니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열심, 이거를 일정 부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난한 자가 더 가난해지고 부한 자가 더 부해지는 것을 막는 장치를 하나님이 제안하신 거예요. 그게 11조고 그게 안식년과 희년이에요. 자, 빚을 졌어요. 빚을 졌는데 7년이 딱 됐네요. 6년이 딱 됐네요. 그러면 권사님 이제 자유로 돌아가십시오 하고 자유로 돌아갈 권리를 줘요. 근데 권사님이 아유 저요 그냥 목사님 집에 종으로 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선택을 하면 어떻게 해요? 데려다가 귀를 뚫어가지고 이 사람은 그냥 영원한 종입니다. 스스로 선택한 종입니다 하고 표시를 해줘요. 자발적 종이에요. 근데 7년 되면 어떻게 돼요? 자유를 줘야 돼요. 자, 7년 해가지고 7번 딱 되면 50년이 와요. 50년이 오면 빼앗은 땅도 돌려줘야 돼요. 빚진 것도 다 탕감이에요. 그러니까 49년 되면 어떻게 돼요? 49년 되면 어떻게 되세요? 난리 나죠. 48년 되면 난리 나요. 왜? 내년엔 안식년이고 그 다음에는 희년이고. 부자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내년에 안식년이다, 내후년에는 희년이다. 어머나, 올해 돈 빌려주면 돼야 안 돼요? 쫄딱 망합니다. 왜? 올해 돈 빌려줬다가는 내년에 안식년이라 다 불러줘야 되고 2년 지나면 희년이라 다 원래 돈을 누가 빌려주겠어요? 그러니까 이 희년과 안식년의 제도가 망가지는 거예요. 본래의 정신과는 잘 지켜지지 않는 거죠. 또 하나 하나님이 정하신 가난한 자들을 위한 율법 규례가 있습니다. 뭐죠? 추수할 때 모퉁이까지 싹 다 비지 마라. 에? 추수를 하는데요, 땅이 아주 네모 반듯하게 생긴 게 아니라 이렇게 삐쪽 안으로 들어갔네. 그러면 거기까지 가가지고 막 싹싹싹 쓰리하지 말아라. 그리고 쓸다가 이삭이 떨어지잖아요. 보리 이삭, 밀 이삭 다 주워 씨 하고 막 다 줍지 마라. 왜? 그거는 땅이 없는 사람들과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다 수확 끝나면 어떻게 해요? 새가 먹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그 죽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뭐예요? 그 룻기잖아요. 룻은 모압에서 온 사람이에요. 땅이 없어요. 희년이 선포되어지기까지는 그 집안에 땅이 회복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희년이 되기 전에 룻을 보아스와 만나게 하셔서 그 나오미의 집을 회복시키시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와서 뭐 먹고 살아야 돼요? 추수할 때, 보리 추수할 때, 보리 추수하는 사람들 뒤에 따라가 가지고 이삭 줍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아주 성실하고 예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타작마당에서 일하는 종들한테 뭐라고 시켜요? 야, 일부러 떨거라, 흔들면서 털어라. 그랬다가는 원래 죽잖아요. 주인 눈에 발각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넌 지금 일하는 거냐 버리는 거냐? 여러분 주방에서 음식 만드는데 막 만드는데 버리는 게 반이야. 그러면 그런 종업원은 이뻐하겠어요? 당장 잘라버려야죠. 근데 보아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야, 이거 비다가 나달이 많이 흘려도 상관하지 말고 배, 흔들면서라도 배. 누구를 위해서? 룻 혼자만 있었겠어요? 그 추수의 때에 땅이 없어가지고 그 기근의 때에
땅이 없는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그걸 양식 삼으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뭐 한 사람이에요? 율법을 더 확장시켜서 지킨 사람이죠.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이삭 다 죽지 말라고 말했는데 그걸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 근데 그 나오미가, 그 보아스가 살았던 시대가 무슨 시대라고요? 사사시대.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 율법이고 뭐고 필요 없고 자기 뜻대로 했던 시대예요. 그런데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던 사람. 희년이고 11조고 뭐고 뭐 모퉁이까지 베고 말고 그런 건 필요 없어. 싹 다 주서라 하고 막 싸그리 다 주웠는데 보아스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보아스의 집에 좀 많았겠습니까? 그 주스러 온 사람이. 그러면 보아스 입장에서 그렇잖아. 야, 오늘날 면 참 온 동네 그지들은 다 우리 집 왔구만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하나 더 추가된 나오미 쫓아내지 않고요, 그들을 위해서 더 많은 양식을 떨어뜨렸던 것이 보아스였어요. 그래서 그 보아스를 통해서 누가 오게 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게 하신 거예요. 그게 다 이제 성경의 뜻이 있는데, 자, 이것처럼 이게 쌍으로 되어 있고 믿음을 행하는 것이 차별을 하지 않는 것과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 이것이 야고보서가 말하는 믿음 있는 자의 행함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를 이야기할 때 당신은 믿음이 있으면 믿음을 행함으로 드러내야죠. 믿음이 있다면 새벽 예배 나와야 되고, 믿음이 있으면 예배도 주일 성수도 잘해야 되고, 믿음이 있으면 봉사도 해야 되고. 아니, 내가 구원받은 믿음이 있다 그러면 그게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게 우리를 제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 행위를, 믿음의 행위를 신앙적 행위 안에 제한시키면 안 된다. 사실 그거를 넘어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뭐 하는 겁니까? 교회가 선교도 하고 교회가 구제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주제들을 쭉 다루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인데,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하나님이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행위는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행위. 두 번째, 오늘날 우리에게 혹은 여러분에게 가난한 자는 누굽니까? 세 번째 질문은 뭐냐면,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을 포함해서 우리가 보여야 할 믿음의 행위는 뭔가? 자, 이 세 가지 질문을 한번 야고보서를 통해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